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담에게 허락하신 통치권이 어떻게 또다시 사탄에게 넘어가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였는데, 본절에서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 증거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먼저 기록되어야 함에도 사람의 딸들이 먼저 기록된 것은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먼저 세상에 나왔으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의 딸들이 나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으며, 그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고 반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서 아담과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밭의 채소였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 모든 여자들의 생김새가 비슷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고 반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가졌다는 것은 그녀들은 자신을 꾸미려고 많이 노력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통치권을 넘겨받은 사탄이 세운 통치자가 가인이며, 가인이 통치권을 분양해준 아벨의 이름은 허무라는 뜻입니다. 아담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은 것은 가인이 통치할 때 세상이 허무하게 변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가인이 아담의 자손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사탄의 뜻을 받들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도록 이끌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인이 통치할 때 태어나 성장한 여자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자신을 위하여 살도록 이끌림을 받았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드러내는데 만족을 얻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당시 세상의 성적 타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과 경건한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천사들은 부활한 사람들처럼 장가가고 시집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6장 1절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경건한 사람들이며 당시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은 통치권을 가졌던 셋의 자손들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며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범하고
하느님이 징계와 저주를 받아 나타난 결과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예수께서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셋의 자손들에게 적용하면은 셋의 자손들이 가인 자손을 본받아 사탄을 숭배하며 사탄의 뜻을 따라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네피림은 골리앗처럼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들을 가리키며, 고대의 명성이 있었던 사람들은 악명을 떨쳤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증거는 노아의 시대에 셋의 자손들 가운데 신장이 거대하고 큰 힘을 가지고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데, 홍수 심판이 끝난 후 창세기 9장 4절 5절에서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는 증거는 홍수 심판 전 사람들이 식용이 금지된 동물의 피를 먹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것이 네피림이 된 것과 연관성이 많다고 추정이 됩니다. 다음, 셋의 자손이 가인 자손의 삶의 방식을 따라간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회개하기를 거부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린 것은 땅이 저주를 받아 다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과 가인이 온 세상을 떠돌아 다녀야 한다는 것인데, 창세기 4장 16절에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다는 것은 가인이 하나님의 징계받는 것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혼자 살아가려 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온 세상을 떠돌아다닐 때 만나는 자마다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말하자,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두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였다는 증거는 가인이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가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며, 당시 가인이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보복받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는데, 에녹은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본절에서 가인이 아내와 동침했다는 것은 가인이 결혼했다는 것을 나타내며, 가인이 에녹을 낳고 성을 쌓은 후에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였다는 것은 가인이 쌓은 성에서 몸을 숨기고 자신을 보호하려 했다는 것과 가족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극복하여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려 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은 죄를 지은 범죄자가 자신을 숨기는 범죄자의 심리를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에녹이 결혼하여 이랏을 낳았는데 이랏은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가인이 손자를 이랏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가인이 여전히 하나님의 징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도망을 다녀야 했다는 것과 가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징계를 해결하려 했다는 것은 사탄에게 버려졌다는 것을 증거하는데 아마도 사탄이 준 통치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랏이 결혼하여 낳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후야엘로 지었는데 무후야엘은 하나님께서 싸운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사탄이 가인에게 찾아와 가인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의 징계를 해결하는 지혜를 주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무후야엘이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무두사엘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무두사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가인과 사탄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두사엘이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라멕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라멕은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무두사엘의 아들의 이름을 라멕이라고 지은 것은 세상을 정복하여 잃어버린 가인의 통치권을 다시 찾으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때 가인 자손이 통치권을 빼앗을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멕이 실라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두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두발 가인은 가인의 자손이라는 뜻으로 가인 정신을 실행하는 자손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인 정신은 스스로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의 징계를 극복하는 것을 의미하며 가인 자손이 하나님을 섬기며 통치하는 셋과 셋의 자손들과 싸워서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통치권을 되찾으려고 세운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가졌던 통치권을 되찾기 위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두발 가인이 가진 대장장이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을 죽이는 살인 병기를 만들었고 두발 가인이 만든 검으로 라멕이 젊은 소년을 죽이고 건가를 불러서 셋의 자손에 대한 적개심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가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를 풀고 강해질 수 있었는가요? 창세기 4장 20절에서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가축은 농사를 지을 때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동물을 가리키며 가축을 쳤다는 것은 대량으로 사육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농사를 짓지 못하고 떠돌아 다녀야 했기 때문에 가축을 키울 필요가 없었는데도 야발이 가축을 키우는 직업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농사 짓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을 키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인 자손이 떠돌아 다니지 않고 식량 문제를 해결하며 가축을 사용했다는 것은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랏이 무야엘을 낳을 때 가인이 사탄이 준 지혜로 떠돌아 다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당시 하나님이 법을 깨고 동물을 사냥하여 얻은 고기로 식량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한 지역에서 오랜 시간 사냥을 하면서 머물 수 있었고 사냥감이 없어지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때 가인 자손이 사냥을 하면서 피를 마시게 되었고 오랫동안 육식을 하며 동물의 피를 마심으로 일부의 사람들이 네피림이 되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가인 자손이 동물의 피를 마시고 육식을 함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큰 힘을 얻게 되므로 이들이 이제는 사냥을 하지 않고 당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키우는 가축을 약탈하고 고기를 얻었으며 많은 가축들을 약탈하여 잡아먹고 남아있는 가축들을 사육하기 시작했는데 사육하는 가축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므로 이제는 사냥을 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하여 안정적으로 식량을 얻었으며 더욱 힘이 강해진 가인 자손이 이제 가인의 통치권을 회복시키는 계획을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랫동안 동물의 피를 마시고 고기를 먹어 강해진 라멕이 소년과 마찰이 생기고 라멕이 상처를 받게 되자 소년을 죽이고 창세기 4장 24절에서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고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라멕이 부른 건가를 통하여 먼저 라멕이 사람의 생명을 대단히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과 가인에게 보복을 하면은 하나님이 7배의 징계를 내리지만 자신에게 보복을 하면은 77배의 보복을 내리겠다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라멕이 하나님보다 10배 더 강하다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발가인이 만든 살인병기로 무장하고 육식으로 강해진 가인 자손과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셋과 셋의 자손의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인 자손이 셋의 자손과 전쟁할 때 하나님이 셋의 자손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어서 가인 자손과 맞서게 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른 것이라고 판단이 되며 육식을 통하여 남자는 힘을 얻고 여자들은 글래머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셋과 셋의 자손이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통치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오히려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 셋의 자손들에게서 가인 자손들의 삶의 방식, 생활 방식이 그대로 나타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생활 방식은 가인 자손의 라멕이 2명의 부인을 얻은 것에서 시작하여 이것을 더욱 타락시켜 나타난 생활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결과가 생긴 것은 셋의 자손들이 사탄을 숭배하면서 끊임없이 성령을 모독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며 셋째로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는 것은 가인 자손의 식습관을 그대로 따라 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1절에서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했다는 것은 가인 자손이 전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듯이 셋의 자손이 가인 자손을 본받아 전쟁을 즐겨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가인 자손의 생활 방식이 온 세상에 퍼졌다는 것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서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증거는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 세상 사람들이 회심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때에 가인 자손과 셋의 자손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인 자손의 생활 방식이 셋의 자손에게 그대로 옮겨지고 셋이 아담의 형상을 가졌다는 증거는 가인 자손과의 전쟁이 끝나고 셋의 자손들이 집안으로 가인 자손이 들어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가인 자손과 전쟁이 끝나고 전후 처리를 하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가인 자손의 여자들을 셋의 자손이 취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지만 가인 자손과 셋의 자손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여자들이 양육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셋의 자손들이 가인 자손화 되었으며 가인 자손의 삶의 방식이 점차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가인이 통치할 때 태어난 여자들이 가인 자손의 식습관을 그대로 본받아 더욱 아름답게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5절에서 마할랄렐이 65세에 야렛을 낳았다고 했으며, 창세기 5장 18절에서 야렛이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고 증거한 것은 야렛이 에녹을 낳을 때까지 기간 동안에 큰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지난번에 살펴보았는데, 가인 자손화된 셋의 자손과 믿음을 지키는 셋의 자손들과 전쟁이었다고 판단이 되며, 이 전쟁에서 가인 자손처럼 변해버린 셋의 자손이 이기므로 가인 자손의 생활 방식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고, 에녹이 통치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으로 통치하면서 회복시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생명이 위태로워짐으로 하나님이 에녹을 피신시킨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통치자로 세워질 때도 큰 전쟁이 있었는데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전쟁이었다고 추정이 되며, 이 전쟁에서 모든 통치자들이 가졌던 통치권이 가인 자손처럼 변한 셋의 자손에게 완전히 넘어갔다고 판단이 되고, 셋이 죽고 14년 후 라멕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안식의 의미를 가진 노아로 지었다는 것은 모든 통치권이 무너지고 계속된 전쟁으로 아들에게 위안을 받으려는 마음을 그대로 나타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셋의 자손들이 가인 자손처럼 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뜻을 따라서 일하게 되므로 세상은 더욱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으며,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잃어버렸던 통치권을 사탄이 다시 차지하게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홍수 심판 후 통치권의 향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홍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고 하였는데, 아르박삿은 셈의 셋째 아들이며 셈의 장자 엘람은 방주 안에서 임신하여 홍수가 끝나고 곧바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엘람은 감추다는 뜻으로 엘람이라는 이름은 홍수 심판이 끝날 때 셈의 심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과 자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수년 동안 방주를 건축하였습니다. 이들은 자녀를 낳은 것도 미루고 방주를 건축하는데 전념하였기 때문에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자신들의 수고를 많이 보상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이 끝나고 이들이 맞이한 환경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방주는 아라랏산 정상에 머물렀기 때문에 노아의 일행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곡식과 식량을 가지고 험준한 산을 내려와 농사를 짓고 정착할 평지를 찾아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셈의 장남이 태어나 이동하는 데 큰 어려움을 당했으며, 홍수 심판 후 변화된 환경이 홍수 심판 전보다 악화되었기 때문에 셈이 하나님께 크게 실망하여 아들의 이름을 엘람이라 지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려고 감추고 있었다는 의미로 하나님을 마치 사기꾼으로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함과 야벳이 낳은 아들과 손자들의 이름에도 홍수 심판에서 구원해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의미를 가진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은 노아의 아들들이 셈과 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아의 자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건축하여 모든 동물들의 종을 유전시키는 큰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녀들의 믿음을 후세에 본받게 하려고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했을 것인데, 노아의 부인과 자부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자들이 하나님께 심각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며, 여자들이 사탄 숭배를 끌어들였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 결과 사탄이 노아의 가정 속으로 들어와 믿음이 무너진 노아의 자손들 중에 한 사람을 통치자로 세우고 다시 세상을 통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날로 심각해져가는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으므로 심령이 괴로운 노아가 술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창세기 9장 22절에서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것은 가나안이 자신의 아버지 함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가나안이 권세를 받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나안이 아버지를 명하여 노아를 범하게 하였고,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의 후손들을 모두 전멸시키라고 명했다는 것은 가나안이 사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했다는 것을 증거하는데, 이러한 정황은 사탄이 가나안을 통치자로 세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니무롯이 나라를 세웠다는 것은 가나안이 니무롯에게 통치권을 분양해주고 통치자를 세우자 니무롯이 나라를 세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당시 통치자 가나안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노아의 입을 막아서 자신과 니무롯이 하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의 땅 에덴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멸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이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자신의 아버지 함을 시켜 노아를 범하게 시켜 입을 막았고, 노아가 함이 자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가나안을 저주하여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게 하였습니다. 가나안은 셈과 야벳의 집에 있는 종들의 종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의 통치권은 사라져 버렸으며 다른 사람에게 분양해 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니무롯도 자식을 남기지 않고 일찍 죽음으로 사탄이 세운 통치자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만약에 사탄이 세운 통치자가 세상을 통치했다면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많은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사탄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지만 통치자를 세우지 못하고 공중권세를 잡고 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통치권이 어떻게 또다시 사탄에게 돌아왔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지식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지식으로 활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